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이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종말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몇 가지 먼저 강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으로서 창세기 1장 성경 처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있으면 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늘 주제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종말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인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진 아픔과 슬픔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요. 세상에서는 종말론 하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저를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승리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종말론. 시작. 승리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2000년이나 오신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를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4000년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의 역사, 합치면 약 4000년의 구약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만남을 주도하셨죠. 자,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누구 만났습니까? 부자도 만났고 왕도 만났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만났고 남자도 만났고 여자도 만났고 높은 사람도 만났고 낮은 사람도 만났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창녀에게도 만나주셨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도 만나주셨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도 만나주셨고요, 남편을 7번이나 갈아치운 여성도 만나주셨습니다. 이때 누구나 다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간적인 제약을,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잠시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영어로는 New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약속. 시작. 새로운 약속이라.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간의 신약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종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시는 것이 종말론의 초점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뭐예요? 종말론의 초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론은 뭐 지구가 멸망한다, 옆에 있는 별이 와가지고 우리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뭐 쫄딱 망한다, 뭐 이런 무섭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는 것도 그런 맥락의 종말론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올해는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서 뭐로만 준비하면 돼요? 5처녀, 또 다른 5처녀. 5처녀는 뭘 열심히 준비해놨어요?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말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론의 주관자가 되시고 종말론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따라해볼까요? 성경적인 종말론. 시작. 성경적인 종말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종말론을 운운하면 여러분 믿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이따 강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 모든 게 다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기가 콜록콜록, 이 귀신 때문에 걸린 거다. 그리고 귀신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죠? 자, 우리의 전공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공은 하나님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 전쟁,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모르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영적 전쟁만 전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균형이라고 그래요.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영적 전쟁, 귀신과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피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나치게 빠지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귀신하고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도요,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사야서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디모데전후서라든가 또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렇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맨날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말세로 해석합니다. 이 백신 맞지 마! 백신 666이야! 막 이럽니다. 여러분, 바코드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바코드 666이야. 모든 것들을 다 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안 재림하세요? 재림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재림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 다시 안 올 거예요, 종말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축복받으면 그게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종말론도 마찬가지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종말론이 필요한데 특별히 지나치게 말씀과 예수님을 막 안다고 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고,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뭐 미래의 일인데 뭐 신경 쓰지 마.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균형.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세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따라해보세요. 공중 재림. 공중에서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지 않고 공중에서 오셨다가 다시 재림을 하신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샥 올라가요. 이걸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는 따라해보세요. 휴거 된다 그러거든요. 심지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까지 다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뭘 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7년 천국잔치 또는 혼인잔치. 시작. 7년 천국잔치 또는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 자,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딴딴따단 잘났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앞으로 그 앞길이 저는 환히 열리고 축복의 가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혼인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영적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년 동안에 한번 따라 볼까요? 7년 환란. 7년 환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요 공중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지상 재림.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죠? 뭔 차이입니까? 이 공중 재림은요.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요거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감을 본즉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 그대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 가서 처소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처소 위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을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 공중 재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랩처, 휴거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휴거를 하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밭 갈다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착 천국 가니까 막 사고가 나겠죠. 없어졌으니까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주일날이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니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김 집사님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장로님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박 집사님 안 보이네. 막 하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 휴거 당해갖고 하늘 날아갔어요. 근데 목사님 못 가신 거예요. 저 신학생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젊음을 포기하고 청춘을 포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학해가지고 이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가는데 만약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성도들 그렇죠? 교사들 다 올라간다면 이거 큰일이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함께 공중으로 휴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한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없으면 이게 휴가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한 얘기합니다. 부자가 낙타가 있잖아요. 낙타가 등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게 어디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곳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주여 2창 하면 안 돼요. 주여 1창 하거나 주여 3창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1창, 2창, 3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뜻. 그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우리는 환란에 빠지지 않고 천국 잔치에 골인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주님이 7년 하나 끝나고 지상 재림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지상 재림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상 재림은요, 주님이 인격자로 오셔요. 쉽게 얘기하면 지정의 모든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그냥 가시적이라고 그러죠. 눈에 육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왜 오실까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자, 여기는 뭐 하기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아마게돈이라는 곳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요. 드디어 주님이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보실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승리하시기 위해서. 시작. 아하, 그렇구나. 이 종말론의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시작.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것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도 문제예요. 또 종말론은 이런 거 없어 라고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재에 보시면 18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론과는 달리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성경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처음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 있으면 나중이 있죠.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오메가라는 것은 끝이거든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예수님, 인류의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종말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 약속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세요. 그죠? 우리 주님이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 중심적이라고 그랬는데 종말론이 구약에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보시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생육이 다시 한번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로 모아 주셔가지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다니엘서 보면은요 수없이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절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자,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신약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세요 지금? 거처 예비하러 가셔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게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딥니까? 예수님 계신 곳? 천국이죠. 거기에 우리도,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있게 하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 공중에서 재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중재림. 그죠? 땅에 아직 안 오셨어요? 7년 환란이 지나서 땅에 내려오는 재림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디로 모시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면 오신다. 그리고 세상이 그때가 끝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언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라.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네이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파 앤드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PNG인데요. 파파 앤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호주라면 호주 위에 있는 이 섬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파파 나라하고 뉴기니아 나라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파파 앤드 뉴기니아인데 PNG라기도 합니다. 재밌는 게요. 얼마나 산들이 많은지 우리는 산을 그냥 마운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요 그냥 하이플레이스라고 얘기해요. 높은 곳이에요. 거기는요 헬기 타고 갈 정도로 인간이 올라가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러면은요 참 재밌는 게 이 족속이요 산마다 있기 때문에요 식인종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다는 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나라 산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첫째 언어가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어떤 동네는 가부장적인 동네, 아빠가 다 리더예요. 어떤 데 가면은 엄마가 리더예요. 언어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파앤드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전체 복음화될 때 또는 이게 조금 복음 전해졌으니까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즉 모든 나라가 모든 문화권 언어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신부로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선교하러 나가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선교나 전도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들 후원해 주셔야 돼요. 맨날 놀고 먹는 설교자 이런 선교사들도 있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누구 도와줘야 돼요? 복음 열심히 전하는 분들. 근데 이 놀고 먹는 사람은 전체 중에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분별력 있게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해요?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21장 23절로 27절 좀 길지만 종말에는요 전쟁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음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있어요. 천재지변이 있어요. 환란이 다가요. 그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다. 찬송가에 나오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구름 타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이 다 천국으로 슉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러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새로운 세계를 지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충 4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수.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막이죠. 사탄이죠. 주님의 재림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요, 영적 전투가 아마게돈이라는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원수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은 무슨 노릇을 하세요?
왕노릇 하시고 맨 마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뭐예요? 사망. 죄와 사망을 갖고 온 마귀들을, 원수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투가 있지만 재림할 때는 우리 주님이 다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이거 중요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요. 저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7절 시작. 그 후에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스톱, 공중 재림이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제일 똑똑하시네요. 이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 대답을 빨리 합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어디 가 계세요? 천국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팔 불 때 호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먼저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미 있는 크리스찬들을 주님이 부르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세 번째로요, 그냥 올라가서 뭐 할 건가? 저와 성도님들을 같이 해보시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작.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둘씩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병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샥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재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림만 우리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좋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의의 면류관.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 의인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면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거뒀어요. 어디 가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무슨 나무 하나를 심는다?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내가 심어서 열매를 못 따먹어도 언젠가는 따먹을 것이요, 천국에 가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지고 마귀가 다 가로챈다 할지라도 옥토밭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이 2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정말 저는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횟집을 경영하시는데 횟집을 아내에다 맡겨놓고 당신이 다 하셔! 그리고 여기 달려와가지고 말씀 듣는 장로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이 21일 동안 안 빠지고 와서 말씀 듣는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뭐지? 우리가 말씀을 심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주의 뜻이라면 내년도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존귀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뿌려야 돼요. 언젠가 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걷는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그냥 단순히 주님 대신 재림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사망 권세, 저주를 뿌려놓은 마귀를 승리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뿌리고 심은 대로 걷는 은혜가 저 천국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궁금한데요. 재림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정답 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렇죠. 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요. 내 집사님도 모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모르시고 누구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이거 종말론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전조라는 게 있어요. 전조.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막 그 쓰나미라든가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은요, 막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알고 막 그냥 뛰어가고 피해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몇 가지 전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같이 해보실까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죄 인식을 못한다. 시작. 사람들이 죄 인식을 못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30 몇 층인가 20 몇 층인가 높은 아파트에서 막 여자분이 춤을 추는 거예요. 난간에서 안에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고 동영상 찍으라고 막 하다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떨어졌어요. 사망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개념 없이 살아가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날은 모르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배교가 있어요. 배교는 뭐예요? 예수를 믿다가 다른 데로 샥 바꾸는 거. 이게 배교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적그리스도 말씀드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어떤 사단을 상징하는 사탄의 대표적인 리더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모든 나라로 편만히 펼쳐지면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점점 확대되고요. 또 나팔 부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 핍박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님 오시는 정말로 소리가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느낌이시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림이 어떻게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공중재림이라는 것이 있었었죠. 1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재림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중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보면, 자, 책이 없어도 요거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재림 사건입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재림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육을 가진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봅니다. 옛날에는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는데, 구리 거울이 있거든요. 얼마나 희미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때 가면은요, 천상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3요소 배우셨죠? 같이 해보실까요? 찬양, 말씀, 기도. 그렇죠?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 이게 예배 3요소인데요. 자, 천국 가면은 찬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설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기 때문에 설교 없어요. 기도는 뭐 보좌 위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니 아마 기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멀리 떨어져서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주님과 늘 만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요. 다윗도 만나고 싶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요. 한경진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요.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다 젊은 모습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 후에 펼쳐질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자, 휴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중으로 샥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고 그랬는데, 휴거는 저와 성도님들에게서는 같이 해보시죠. 가장 소망 넘치고, 시작. 가슴 설레는 기대, 황홀한 기쁨.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거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간 우리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천국잔치에서 혼인잔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연합이죠. 그렇다면은 저 혼인잔치 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 땅에서 펼쳐질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이야기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림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가 느닷없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벌컥 이렇게 목을 갖다가 입을 물에 대고 마시면 300용사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무릎을 꿇고 전후 앞뒤를 보면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긴장한 상태에서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먹는 사람은 300용사에 뽑혔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300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긴장하라는 것이죠. 물을 먹어도 막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 앞뒤 분별하면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경성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목마르지? 실컷 마셔라. 배고프지? 실컷 먹어라. 너 음란한 거 실컷 봐라. 실컷 즐겨라. 뭐 이런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뽑아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시작. 사람이 습관이 자기 거 되려면요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신기해요. 21일 동안 기도하면요 기도에 발동이 걸려요.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잊혀질만 하면 또 목사님이 21일 또 합니다. 할렐루야. 그 또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또 막 세상으로 갈랑말랑하다가 또 합니다. 그럼 또 발동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평생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혹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요, 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그 기도줄을 놓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왜 믿음을 지키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첫째, 설교하다가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내가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자기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목회자는요, 타락하기 힘들어요. 우리 두 젊은 목사님들 보십시오. 제가 항상 따라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신없어요. 막 아침에 기도, 새벽에 기도, 또 뭐 한다고 기도, 예배가 수요예배, 금요일자라 새벽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회종들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또 밤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요, 누가 기도하자, 경성하여 깨어있자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친구 중에 좋은 친구는요, 기도하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예배 드리자,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다섯 처녀가 믿음이 없는 처녀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만 뭐가 틀렸습니까?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조금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빌려주고 싶은데 이 주님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좀 사갖고 와. 이래가지고는 잽싸게 사러 갔는데 주님 언제 오셨다? 그때 오신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어서 신랑과 결혼하고 천국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으심.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언제 기름 부음 받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완전히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 안에서 기도의 전압을 확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면 2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환상을 봤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네 저렇네. 이 모든 꿈과 환상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조명이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같이 해보시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이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계속 얘기하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름 준비할 수 있고 예수님과 결혼식에 꼴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휴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은 자들이 부활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시작. 크게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려 올라가는, 자석처럼 끌려 올라간다는,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고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접한 예수님 신랑과 어떻게 해요? 항상 주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육체가 권능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픈 사람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휴거된 상태에서는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1편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 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 다니엘 9장 27절은요, 마지막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잠깐 스톱. 이 마지막 한 일해가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을 뜻합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은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자, 앞으로 펼쳐질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7년 환란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아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럼 7년 환란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을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휴거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같이 해보실까요? 안식과 기쁨.
안식은 평안함이죠. 평강이죠. 샬롬이죠. 기쁨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요 7년 환난 동안에 같이 해보실까요? 회개의 기회. 시작. 회개의 기회. 그러니까 일찍 믿고 믿음 좋은 자들은요, 하늘에 올라가고요,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믿지만 못 올라간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영화에서 어떤 목사님이 김집사 어디 갔어? 박사, 이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 남은 자의 사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해보시죠. 죽음으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시작. 죽음으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7년 동안의 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먼저 전 3년 반입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7인 중에 하나를 띄었다.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 도장을 꽝꽝꽝 받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모퉁이에 된 것을 보니 사방에 땅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받아서나 각종 나무에 불이 못하게 하더니. 2절. 또 보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발이 돼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이들이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구원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이 성경에서 인침 받은 건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이단은요, 항상요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를요 교묘하게, 부산에는 무슨 지파, 또 서울에는 무슨 지파, 저도 부산에 한 지파 있는 데서 계속 편지가 날라와요.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휴거된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거의 이단의 공통점이 14만 4천 가지고 잘못 해석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단이 커지면 14만 4천 명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14만 4천이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가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또 교리를 바꿔요. 14만 4천 중에서 아직 믿음 있는 자들만 간추린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단들은 항상 14만 4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숫자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12,000, 1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건 500명이건 1000명이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과의 평상시에 교제가 있으면 주님과 늘 함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침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승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록까지 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쭉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이걸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계시록만 읽으면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전 3년 반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좀 잘해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러다가 후 3년 반에는요, 완전히 확 바뀝니다. 젊은이 말로 배반 때립니다. 쌩 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죽임을 당한 순교자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는데요,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장면을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니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저 7년 환란 속에서도 남은 믿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의 믿음 지키기가 아마 이것처럼 어려울 수 있다. 왜? 원수 마귀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마귀가 이 666자라는 숫자 가지고 666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베리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코드 들어보셨죠? 요즘엔 아마 QR코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666표라는 것은 첫 번째요, 성경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깊이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666 마귀가 문자적으로 우리를 도전할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심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상징적으로 666에 해당되는 것들, QR코드니 베랩칩이라는 이런 것들로 마귀가 틈탈 수도 있어요. 요즘에 또 백신을 맞으면은 백신이 666이기 때문에 또 뭐 맞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요, 눈에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666표를 받고 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공동체. 시작. 진정한 크리스찬 공동체. 이 건전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꼭 순복음 금종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공동체에서 건전하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영적 권세를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코칭을 잘 받으시면서 건전한 공동체로 교제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걸 빠져나와서 이게 666이니까 일로 들어와야 돼 하는 게 거의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666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고요, 천국 가서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여러분,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재림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해보시죠. 승리의 축제입니다. 시작. 승리의 축제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판하시기도 하며 승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천국 왕국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한 명도 안 주무시고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조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